여러분, 부처의 말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 지금 지친 사람,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처가 말하는 깨달음의 진실을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비춰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추상적 체험이나 신비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고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렸으며 닦아야 할 것은 다 닦았다. 즉 깨달음이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무엇이 더 이상 필요 없는가가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바함경과 장하함경에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이와 같이 단순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설한다. 즉 깨달음이란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고성제, 즉 괴로움의 실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은 괴로움이며 병들면 괴로움이고 죽음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도 괴로움이며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즉 깨달음이란 인생이 힘들다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조건지어진 불안정한 구조임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단 하나로 압축하셨습니다. 가래이다. 이 가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즐기고 싶다는 감각적 욕망과 계속 살아있고 싶다는 존재에 대한 집착과 없어지고 싶다는 비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즉 깨달음이란 고통을 주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작용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셋째가 멸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깨달음이란 감각이 사라진다거나 생각이 멈춘다거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넷째가 도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는 8가지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즉 깨달음이란 이 길이 더 이상 수행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몸은 나인가? 이 느낌은 나인가? 이 생각은 나인가? 그리고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즉 부처님은 몸과 감정과 인식생각과 의지와 의식식별이라는 5가지 그림자, 즉 오는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질 뿐 그 어디에도 독자적 실체로서의 주인공은 없다는 무아의 완전한 통찰로 나에 대한 완전한 인식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즉 깨달음이란 나라는 독자적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함경 증이라함경에서는 깨달은 사람, 즉 아라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되고 다시 태어날 원인이 끊어졌으며 할 일을 마쳤으며 짐을 내려놓은 상태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나는 있다거나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세상과 단절된 초월 상태, 특별한 환희 체험, 모든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착 없이 보고, 집착 없이 느끼고, 집착 없이 행동하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자바함경의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면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할 일은 다 마쳤고 더 이상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번뇌가 사라진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지혜로 보고 자비로 살아내는 완성된 삶의 방식입니다. 1. 반야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공을 보는 지혜입니다. 반야경의 핵심 선언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의 깨달음이란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은 없음이 아니라 의존적으로 생겨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니 그 가운데 붙잡을 실체는 없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고정된 실체적 존재로서의 세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반야경의 깨달음은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도 붙잡지 마라. 그 대표적인 구절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즉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야경의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고통이 사라지는 이유는 붙잡을 나와 대상이 없음을 보기 때문이고 번뇌가 사라지는 이유는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반야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모든 것은 공하여 붙잡을 것이 없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반야 지혜입니다. 2. 법화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모든 중생에게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입니다. 법화경의 결정적 선언은 오직 하나의 불승만 있을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의 깨달음이란 소수의 성자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성문연각보살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부처의 자비로운 방편일 뿐 모든 중생은 결국 부처가 된다 입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운명입니다. 즉 나는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언젠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의 생명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3. 유마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분별을 떠난 삶의 자유입니다. 유마경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불이법문에서의 침묵입니다. 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 규정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의 깨달음이란 출가와 재가, 세속과 열반, 번뇌와 깨달음, 생과 사, 수행과 일상이라는 모든 구분이 분별심의 산물일 뿐 둘이 아님을 알아차림으로써 매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본성을 보면 그것이 곧 지혜라는 사실, 즉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임을 여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삶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4.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준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는 눈입니다. 화엄경의 근본 선언은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입니다. 즉 하나 속에 전체 우주가 들어있고 전체 우주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인드라망의 비유처럼 우주를 거대한 그물로 보면 그물의 모든 구슬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존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의 깨달음이란 나 혼자 깨닫는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나와 세계 전체가 서로를 비추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그물이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요, 법계임을 보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깨닫는 순간 산도 부처, 물도 부처, 사람도 부처, 세상도 법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으면 반드시 세상을 돕는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중심인물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행입니다. 즉 깨달음은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깨달음은 세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나아가 화엄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 즉 사사무예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막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나의 깨달음이 곧 모든 존재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의 깨달음은 곧바로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내 경전을 관통하는 대승적 깨달음의 공통 핵심은 반야경은 공을 봄으로써 집착의 근거가 사라짐이고 법화경은 불성을 믿음으로써 열등감 좌절의 근거가 사라짐이며 유마경은 분별을 초월함으로써 성속 수행일상의 구분이 붕괴됨이며 화엄경은 연기적 전체를 삶으로 삼음으로써 나만의 해탈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경전을 기준으로 한 대승의 깨달음은 모든 것은 공하여 집착할 실체가 없고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녔음을 보아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자비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작용만이 남는다 는 것이지요. 초기 불교가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면 대승불교는 벗어났음을 다시 세상으로 환원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승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했던 것을 분별 없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래 무일물, 즉 선불교의 출발점은 깨달을 무언가가 없다입니다. 선의 근본 명제는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며 본성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 이 네 문장은 선의 깨달음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경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 단계를 밟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선불교의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본다는 것은 특별한 빛, 환희 체험, 고요한 상태, 생각이 멈춘 순간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선사의 무문관 화두의 예를 들어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름이 완전히 익을 때 이해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막히는 지점입니다. 선에서의 깨달음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놈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선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무아를 분석하여 통찰합니다. 선불교는 무아를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으려는 순간 이미 어긋난다. 이기 때문입니다. 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깨달은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이미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떤 순간일까요? 선사들의 공통된 표현은 이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새로 얻은 것이 없음이고 사라진 것도 없음이며 단지 착각이 끝남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는 것이다. 깨달음 이후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잡을 주인이 사라진다. 생각이 떠도 휘둘릴 주체가 없고 감정이 와도 붙잡을 나가 없으며 상황이 바뀌어도 저항할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말합니다. 생각은 일어나되 생각이 없다. 깨달음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감정도 계속 있고 문제도 계속 있으며 인생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먹고 걷고 일하고 말하는 이 평범한 삶 자체가 도입니다. 선의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작동하고 행동은 일어나지만 붙잡힘은 없습니다. 초기 불교는 괴로움의 구조를 분해하고 대승불교는 공과 자비를 확장하지만 선불교는 모든 설명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선은 말합니다. 설명은 손가락이고 달은 하늘에 있다. 선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을 과하게 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존재감이 가볍고 단순하며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즉 깨달음은 위험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선불교의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를 찾던 모든 노력이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착용이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본래 일 없던 사람이 괜히 바빴다는 걸 아는 것. 마지막으로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깨달음을 붙잡지 마라. 왜냐하면 깨달음도 하나의 생각이고 깨달은 나도 하나의 그림자이므로 선은 끝까지 이것을 부숩니다. 깨달음조차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상 부처가 말한 깨달음의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